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제위 11년 8월에 완공되었는데 본문 2절에 의하면 봉헌식은 이듬해 7월에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완공 1년 만에 봉헌식을 올린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초막절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광야 40년간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21절에 솔로몬은 자신이 언약궤를 위한 처소를 설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봉헌식을 초막절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다시 헌신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봉헌식에 앞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연설하고 이어서 기도와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보여지는 지도자로서의 솔로몬이 꼭 개인 솔로몬의 영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근엄하게 종교적 권위를 보여주는 목사들,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회중 앞에서 은혜롭게 인도하는 유명 찬양 단체들의 리더들,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도 사명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꾸며서 회중 앞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설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다윗을 택하였고 다윗의 아들인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으며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취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지었다. 하나님도 내가 지은 성전에 거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연설을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고 죄로 인해 가뭄이 들거나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치 이후에 자신과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나중에 죄를 짓더라도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 회중은 솔로몬의 권위에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단 말인가? 솔로몬의 기도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종교적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한 자신의 왕권 강화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그리고 46절부터 5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미래에 일어날 죄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61절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피 같은 말씀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본문의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직업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살아가는 사명자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성대한 봉헌식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가려진 왕권의 강화라는 그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는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한 것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은 성막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으로 양육할 목자들을 보냈으니 눈에 보이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을 성전 모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성전을 모독한 죄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강도의 소굴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셨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변질되지 않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될 때, 또한 우리 안에 더욱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봉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